오늘 묵상 두려움을 이기는 세 마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어릴 때는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캄캄한 밤에 가야 하는 심부름은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체하셨는지 속이 답답하시다며 마을 구판장에 가서 마시는 소화제 한 병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고작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는데 제게는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고쳐 신고 전력 질주해서 소화제를 한 병 샀습니다. 돌아가는 길 약병을 오른손에 꼭 쥐고 다시 전력 질주했습니다. 집에 다다를 즈음 어둠 속에서 으른거리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귀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귀신 같은 존재가 제 앞에 딱 서더니 귀신 같은 말투로 "핵철이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병으로 귀신 얼굴을 후려갈길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 사는 나이 많은 형님이 겁 많은 저를 놀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면 시야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의 폭도 사정없이 좁아진다는 것을 야간 심부름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장소를 따져보니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시려 했던 예수의 마음을 장소를 통해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배부르게 먹인 사람들까지 흩어보내셨습니다. 그 후 다시 예수는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함이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건넜어도 벌써 건너야 할 시간이었지만 불어닥친 바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물결이 사나워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캄캄한 밤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몹시 애쓰는 제자들의 상황이 위태롭고 애처롭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던 뱃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잘 알아서 더 두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다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거센 바람이 불고 집채만 한 파도가 쳐서 더 흥미진진할 텐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고 계셨지만 바람과 파도 속에서 생존하려고 정신없었던 제자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야와 마음이 비좁아진 제자들은 우연히 물 위를 걷는 유령 같은 존재를 발견하고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웠고 이제는 바다 위를 걷는 어떤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면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가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참 초라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이 장면을 조감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오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를 목격한 그곳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셨던 예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람과 파도가 부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셨고 머물고 싶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부는 바람도 몰아치는 파도도 칠흑 같은 어둠도 제자를 향한 예수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에 묶여 두려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 우리에게로 오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친 세상,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때때로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세 마디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무엇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세상살이로 비좁아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2. 하나님의 품을 떠나 문제 많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3.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